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처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등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가로 우상숭배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우상숭배에 대해 지적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기보단 훨씬 우리의 삶에 가깝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호세아 예언자로부터 우상숭배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인 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궁을 짓고 성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 협약한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당시 여러 나라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죠. 또 내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금은을 부어 형상들을 만들고 또 제단을 쌓아 그것들에 절하며 삶의 만족스러움을 한껏 높였지요.
그렇게 그들은 보이는 상황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현명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세상의 방식들과 대치되는 아주 이상한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책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앞에 놓여진 현상, 즉 보이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전쟁을 막기 위해 또 평탄한 국정을 위해 이제껏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보다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성벽을 쌓고 군사력을 높이며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거짓 평화를 이루고선 스스로 위안 삼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시지요.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거짓 평화는 금방 깨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손을 맞잡았던 이웃나라로부터의 침략, 전쟁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평화는 인간에 의해 깨질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물론 이전부터 호세아 예언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의 죄는 화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그제서야 긴급하게 찾았지만 사실 그마저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행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자신의 죄와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거짓 부르짖음을 외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신앙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에 던져 놓으셨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기치를 두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셨으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흐름에 따라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지요. 또 문제가 있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현명해 보이는 세상의 방식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선 일이 잘 안 풀릴 듯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법을 행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의 방법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넘어 또 다른 해결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수도사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뜻과 세상의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 뜻과 방법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마치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저지르며 불을 쌓고 축적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많은 세상에 참된 올바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뜻,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에 맞추어 살지만 보다 더 옳은 것과 참 진리를 보이며 세상 사람들을 흉내낼 수 없고 또 어리석다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축제를 향한 여정들, 또 세상전의 계획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전을 이루어가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위해 모이지 않았고 세상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들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며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리스도인의 삶, 우상숭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축제와 세상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자회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향한 우리의 비전과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